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수요 예배는 2023년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지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실패, 또 어떤 좌절, 어떤 낭망들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 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모습들, 또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했던 순간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2023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해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매여서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아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누구보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는 간음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기 때문이죠.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녀의 과거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의 그 과거는 이제 그녀의 인생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마 발목을 붙잡을 만큼 치명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범죄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큰 죄였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가시밭과 같은 인생,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그의 인생에 이토록 치명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으며 그가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도 과거에 매여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고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뛰어가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여인을 둘러섰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그들은 깨달았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 그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의 기회와 출발을 얻을 수 있었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그 여인과 주님만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며 홀로 설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여러분,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독대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과의 그 1대1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 12월 13일 이때 이 세계적인 K-팝 그룹 중에 하나인 BTS 멤버의 진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BTS 다 아시나요? 이 BTS 진이 입대를 할 때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부대 앞에 이런 이제 여성들이 막 진의 얼굴과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을 제가 뉴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중에 어떤 한 여인은요,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홍콩에서부터 이 진의 입대를 배웅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저 육군 훈련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 진이라고 하는 그 가수와 뭐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뭐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인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그냥 들어갔죠. 근데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여인은 그 앞을 간 거예요. 부대 앞까지. 물론 그런 팬심,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인사도 놔두지 못하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군중 속에 묻혀있는 이런 교제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많은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처럼 주님과의 1대1의 만남과 교제와 어떤 그 영적인 교감은 전혀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수많은 팬들 중에 그냥 한 사람처럼 뭔가 환호했고 뭔가 열렬히 찬양했지만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은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나의 연약함을 가린 채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약함,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까지도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홀로 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위로와 용서함을 들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이 여인은 인생의 처절한 실패 속에 간음을 하다 잡혀온 현행범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녀는 주님과 단둘이 그 만남 속에 큰 은혜를 얻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이 여인과 같처럼 어쩌면 2022년 지난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너무나도 민망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순간 속에 우리가 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1대1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 선포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판단을 듣고 주님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율법에서 간음죄를 범한 남녀를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여인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그 주님이 그 죄를 용인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은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간음죄가 결코 가벼운 거라고, 한 번 정도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은 도리어 악인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물론 마지막 날에 그 재림의 때에 임하실 주님은 이 세상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엄중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던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귀를 닫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그 주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고 그 판단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은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죠.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그들의 겉모습을 따라 판단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빠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비판하시기보다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혹 주님의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된 분, 항상 옳으신 분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의 말보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더 참된 것이고 더 정확한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넘기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가 주홍보다 붉을지라도 우리를 양털보다 희게 하신다라고. 주님의 선포가 바로 이러한 선포죠. 우리는 세상의 말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죄와 잘못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1절 마지막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포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용인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가볍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을 때 우리의 텅 빈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그의 인생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냥 용서받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그 은혜를 들고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도리어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모든 군중들이 떠나간 뒤에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주님과 1대1의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큐티책을 보며 단지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잠시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한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용서, 그 죄사함의 선포를 굳게 믿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2023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며 도약하며 뛰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